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5장 11절 뒷부분부터 22절까지입니다. 드보라의 노래 중에서도 전투가 있었을 때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산을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전,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내용과 전쟁 상황,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전투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리고 전쟁 결과, 이렇게 셋으로 전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학적 시각으로 보면 히브리 문학에서는 언제나 전체의 가운데 부분, 이 중앙 부분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참전을 했다는 이야기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적군을 쳐서 물리치셨다는 이야기, 그 사이에 참전한 지파도 있고 참전하지 않은 지파도 있었다라는 것을 노래를 해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전체 노래 가운데 오늘 본문 이 11절 뒷부분부터 22절까지가 중앙 부분이고, 또한 이 중앙 부분 중에서도 중앙 부분은 이 이야기죠. 어떤 지파는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어떤 지파는 참전을 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 14절부터 18절 다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그 중앙에 참전하지 않은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파들은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승리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노래인데 그 맨 중앙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던 자들이 있었다.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눈에 띄는 장소에 딱 써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여기서 메시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본문을 보시면요.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 참전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우리는 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드보라가 노래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드보라가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할 수는 없었겠죠. 여인의 몸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독려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하는 일을 이 드보라가 했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터로 나갔고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강력한 능력으로 벌써 승리를 거두러 가는 겁니다. 바락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번역이 어려운 번역입니다. 그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요걸 좀 다르게 번역하면 그때에 이 귀인을 대항해서 남은 백성이 내려왔고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이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 드보라의 노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상에 약간씩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려와서 싸움을 걸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 귀인들이 누구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건 10절에 어제 본문에서 흰 나귀를 타고 양탄자에 앉고 길에 행하는 자들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전쟁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부역하면서 거기서 조금 뭔가를 얻었던 자들 중에 회개하고 가나안에게 대항하는 군대로 나온 사람이 있었던 건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드보라와 바락의 활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나안을 치려고 성문에 내려갔다.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웠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 전쟁에 동참한 지파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마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그런데 이 하솔, 그러니까 야빈의 주요 본부가 있었던 곳이 하솔인데 하솔은 납달리 지파에 속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장이 되는 지파는 납달리다 보니까 뒤에 납달리가 언급되고 있고 납달리를 돕기 위해서 이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마길과 스불론과 이사갈이 달려왔다. 이런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보시면요.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그리고 납달리는 당연히 그곳이 전장인 거고요. 이들이 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려고 모여왔다라는 것을 노래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부분 보시면요.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는 말이 나와요. 르우벤이 큰 결심을 했습니다.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는 말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양의 우리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미시페타임은 화롯가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결심을 르우벤이 했는데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또는 화롯가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전장이 여기니까 멀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인지 가겠다고 나름대로는 결심을 한 것 같은데 그냥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했다 되어 있어요. 길르앗이라고 하면 갓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갓 지파 역시 참전하지 않은 거죠. 여기 있는 마길은 참전했는데 갓 지파와 르우벤은 참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는 배에 머무르고 아셀은 해변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한 지파는 여기가 다한 지파의 자리죠. 그런데 이 전투가 있었을 때 다한 지파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쪽에 있었는지는 조금 불분명해요. 여하튼 다한 지파도 참전하지 않고 아셀 지파도 참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납달리를 중심으로 한 전쟁에서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동편 지파,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납달리는 당연히 전투를 하는 것이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싸우는데 정작 르우벤이나 갓이나 단이나 아셀은 참전하지 않았더라 하는 것을 노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전체 노래의 가장 중앙이라는 거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싸웠습니다. 납달리도 물론 납달리가 가장 중요한 전장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여하튼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라고 노래하면서 그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마길과 스불론과 이사갈에서 이렇게 참전을 해서 함께 싸웠는데 루벤과 길르앗, 갓과 단과 아셀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용맹하게 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과 다안에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깃도 물과 다안이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기손강이 흐르면 다볼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안하게 모여있던 적들을 쳤음을 보여줍니다. 왕들이 와서 싸운단 말이죠. 가나안 왕들이. 이 사람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하게서 싸웠다.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런 표현들은 이들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은을 가지려고, 즉 전쟁을 벌리고 그 전리품을 얻으려고 진군해 왔다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적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누굽니까? 별들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웁니다. 그들의 대적은 하늘에 있었어요.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습니다. 기손강은 옛강인데 옛강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강이 흘렀지만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는, 흐르더라도 거의 시냇물 정도의 작은 물만 흐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는 계절 따라서 물이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하는 소위 말하는 와디가 있거든요. 기손강이 그런 곳이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철병거를 끌고 나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제 본문에 에돔들에서부터 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비록 이스라엘 바깥에 계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는 비를 잔뜩 가지고 싸우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고 어마어마한 폭우를 내려버리시니까 말라있던 기송강에 물이 엄청나게 흐르면서 그들이 싹 쓸려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2절이 사실 번역상에 많이 아쉬운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땅이라는 단어도 없고요. 그리고 소리라는 단어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군마가 철병거에 묶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들이치니까 그 말발굽을 가지고 물을 막 치는 모습,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우로 막 물이 차오르니까 말들이 자기 몸을 들이켜 세워가지고 앞발로 막 물을 차게 되거든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참하게 시스라의 철병거가 모조리 멸절되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 한 문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물로 나타났죠. 비와 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시스라의 철병거가 모조리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은 전장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 나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을 보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용기를 내지 않고 두려워하며 그 전쟁에 나오지 않았던 르우벤, 갓, 단, 아셀 같은 지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만성적인 분열상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분오열되는 거죠. 각 지파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함께 힘을 모으지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담대히 나서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또한 세상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면, 정말 담대히 나서지 못한다면 결국 그 영광으로부터 배제되고 또한 교회는 이리저리 찢기고 사분오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에 승리할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에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평범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과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혼들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오게 하시고 교회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한 그들이 그곳에서 힘을 얻어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